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과 2절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호세아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잘 지키면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것도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은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게 되죠.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비로소 온전한 관계가 되어 갈 것이니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오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적이 없습니다. 제사와 절기를 드렸어도 형식에 불과한 종교 행사와 거칠애였을 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하고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의 행위를 가증스럽게 여기면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성전문을 내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면서도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버렸던 말씀을 다시 가져와라. 이것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너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말씀을 외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갈등을 합니다. 언제 갈등할까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마치 병원에 주사 맞기 싫어서 병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위하여 그렇게 찔러 쪼개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병들고 썩은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찌르면 아픕니다. 쪼개면 너무 아프죠. 그런데 우리는 그 찌르고 쪼개는 것이 싫어서 병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처럼 말씀을 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주사 맞기 싫어하는 것처럼 말씀의 처방을 아프다는 이유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억울하긴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미워 보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자꾸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으니 멀어진 거리만큼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린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지. 좋은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고만 넘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가끔 말씀에서 한 구절 끌어와서 위로받는 그런 교훈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삶의 기준이고 방향입니다. 기준 없는 삶, 방향을 잡지 못한 삶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고 넘어지고 방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모든 삶에서 말씀이 우선되고 말씀이 기준되어야 하며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할 때만 한 구절 끌어와서 위로를 주느냐 안 주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멀리하고 좋으면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삶의 가장 중심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